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대강절 첫 주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진행되어진 교회 절기인데요. 대강절 하면은 예수님의 임하심,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4주째가 지나면 그때 그 주간에 성탄절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22일 날 성탄 주일이 되어지고 25일 성탄절 예배, 이렇게 우리 예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해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심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이 있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대강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 세상에 가장 화려한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변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그곳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 낙원.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은 조금 더 구별되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을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좋았지만 그것은 더 복락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곳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 때에 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야, 정말 여기 너무 좋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낙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에 대한 고마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해지는 거죠.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똑같이 변하지 않고 있을 거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감사한 것보다는 마음이 좀 식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진공상태, 이러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진공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감사의 마음이 비어지면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막 끌어넘치고 기쁨과 감사에,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찾아들 길이 없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 바로 이것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랬어요. 늘 똑같은 데서 복락이 넘치는 곳에 살았지만 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별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하신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 금단의 열매를 이들이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을 따먹고 맙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그 열매를 보는 순간 하와가 말이죠, 손을 쑥 내밀어 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먹어버리고 말았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범죄는 상당히 충동적인 것처럼 보이죠. 순간 딱 그걸 보니까 말이죠, 마음이 그것에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억지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쭉 가가지고 그걸 따먹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충동적인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지 못할 때 그 심령 속에 찾아온 욕심,
또 그리고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반역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물론 충동적으로 그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겠죠. 범죄는 범죄지만 이 범죄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하신 그것을 완전히 반역한, 철저하게 여긴 그런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어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정말 딱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1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1년 거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 1년 동안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비어진 자리에 다른 정말 좋지 않은 것이, 아주 부정적인 것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정말 심령 속에 하나님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항상 끌어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이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독립을 받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벗은 것과 수치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심각한 범죄의 상태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것이 수치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죄가 가져온 수치감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여 임시적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그늘 아래 숨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얼굴을 다 들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싶고 낯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지만 이 무화과나무 잎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의 수단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서도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무화과나무 얼마나 하겠습니까? 반나절만 지나도 시들어서 그 찢어지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인간의 수치와 죄악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것처럼 이런 시도들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부족을 가리고 허전함을 메꾸기 위하여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죠. 이것을 얻게 되어지면, 이것을 내가 이루게 되어지면 내 허전함과 공허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집니다. 더 많이 모으면, 더 연봉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받게 되어지면, 혹은 지위와 명예를 찾게 되어지죠. 더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좀 굽신굽신 거리게 되면 내가 지위가 향상되어지고 내 허물진 것들, 그 약한 것들이 다 채워줄 수 있을 거야, 이 공허감이 사라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람이 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혹은 돈을 더 많이 모은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무화과나무잎과 똑같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부유한 인물을 우리가 누구로 생각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하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그 나라 전체가 부강했는지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금이었다. 그래서 금을 거의 뭐 돌처럼 썼습니다. 은은 너무 하찮아가지고 지금 은도 귀한데 은은 그건 뭐 귀금속도 아닌 거예요. 금을 그렇게 흔하게 썼으니까 그만큼 아주 엄청난 부를 자랑하던 그런 국가에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가운데 몰려든 그 권력, 그의 부, 영화로움 이것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5번 써요. 5번. 정확하게 말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모든 것이 헛된데 그가 해봤던 모든 것, 자기가 많은 부를 누렸던 것도 헛되고 심지어 말이지 왕이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종들을 그가 거느려 받고 양떼를 수 없이 소유해 받고 또 심지어 말이죠 첩을 후궁들을 그렇게 수 없는 후궁들을 대여받고 그것도 인터내셔널로 그랬어요. 인터내셔널 솔로몬은 말이죠. 국제적으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두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기의 공허감을 채울 수 없었다 고백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솔로몬의 말이면 우리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또 역사적으로 살았던 인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락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락펠러. 지금 이제 현존하는 인물 중에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 빌 게이츠를 보잖아요. 빌 게이츠. 근데 빌 게이츠보다 몇 배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국가 전 총생산의 2%를 차지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여러분 계산이 빨리 되는 사람 2.5%가 그렇게 돼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예. 한 사람이 개인이 말이죠. 그 이 락펠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인데 그는 항상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의 공허감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모아야만 하는 겁니까? 자기 속에 계속 공허감이 밀려오니까 더 많은 것을 추구했지만 그 락펠러가 죽고 난 다음에 악명 높은 악덕 기업가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락펠러가 뭐 최고의 크리스찬으로 뭐 11조를 한 사람 이렇게 또 불려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업가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악덕 기업가였다면 악덕.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하기를 그가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회에 공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사회에 공헌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저질러온 그의 악행을 도저히 씻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돈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돈 가지고 그가 마음속에 공허를 채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꾸 모으려고 했겠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감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가난했어요. 나는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무화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는 이런 시도로는 자기 허물과 그 공허감을 달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이 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을 찾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지위가 올라가면 명예를 얻게 되어지면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학력에 대한 학력 그거 얼마나 그걸 우리 정말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까마는 크게 별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가? 사람의 행복은 말이죠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모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죠. 이 관계가 뒤틀리고 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났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온 공허감, 박탈감, 두려움, 죄악의 그 세력 속의 짓눌림 이런 것이 그를 괴롭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의 그 재벌의 그 삼성가를 또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그 막내딸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사람이고 미혼에 그 다음에 지성을 갖추고 미모를 갖추고 학력이 있고 유학을 하고 그리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말이죠, 시집도 가기 전이에요.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다 누리고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희생을 다 치르고서라도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인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까? 그 사람이 겪었던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건 뭐 알 수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불행했을까? 다른 건 모르지만 단 한 가지로 말하면 그것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관계.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자기의 정말 그 참담함과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 영적인 신뢰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온 천지 만물에 주고 앉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정말 튼튼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다 깨졌어요. 부모하고도 친구하고도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무슨 결과가 옵니까?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래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자,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해지면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공허감과 박탈감이 오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 혼자 홀로 남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진짜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이것을 회복하면 사람의 그 공허감,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로 그 심령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비극의 역사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깨트리고 범죄했다,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다,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의 비극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인간 타락의 역사는 1절부터 7절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불과 7절입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것은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 건지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넘어서 전체 성경 전체가 사람의 죄인됨을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비극의 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정말 은혜의 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더 훨씬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세요. 물론 여기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죄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 괜찮아.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게끔 돼 있어요. 흔적을 남기고 상처를 가져오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죄는 흔적을 아주 강하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받은 그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그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통 중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죄를 지은 징벌이었어요. 근데 이 징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인데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까요? 그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장차 임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데, 여자가 후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동하는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딱 한 가지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뜻이 복합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고 또 범죄하였은즉 너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땅이 밭을 갈아도 네가 밭을 갈아도 힘겹게 그 소산을 얻게 될 터인데,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무슨 먹을 대가가 왔던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 범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다른 상태가 되었죠. 엉겅퀴, 가시덤불이 다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일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들은 힘들여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의 징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징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아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네가 땀을 흘리면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또 담겨 있어요. 땅을 밭갈아야 내가 비로소 먹게 될 것이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죽은 게 아니라 그 삶이 보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측면과 또 그의 생을 보호해 주시는 보험과 보호의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뱀은 좀 다릅니다. 뱀은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뱀은 그냥 심판, 보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징벌을 뱀에게 내리시는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며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뒤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너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길이 없으면, 너는 머리가 상해. 결정적으로 머리가 상하면, 머리가 깨지면 정복당하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세력을 꺾고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단에게선 사형 선고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쌓으시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인들을 찾아오시고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보응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구원의 메시지가 중점적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잖아요. 죄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죄의 권세가 사람들을 누르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하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심으로써 죄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이제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하시고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언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를 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저 죄를 짓고 도망을 쳤죠.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찾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그 과정을 보면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피하고 숨고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끈질기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설득하시고 마침내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쯤에 제일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야 저거야말로 정말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순진한 분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험악한 세상에 저렇게 성경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다가 다 바보가 되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냐.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걸 순진하게 받아. 그렇게 순진한 분들도 계시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다 생각이 저 갖고는 안 돼. 지금 독한 마음을 품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험한 세상에 저렇게 말이지 이거 모든 걸 다 무장해제하고 살아가라는데 어떻게 저걸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어리석게 보이고 무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 물리쳤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무슨 그냥 검을 빼들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손에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설득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셔서 감동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한 번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젊었을 때 오는 게 좋은 거죠. 어렸을 때, 한 10대 때, 반항기에. 빨리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늦음막히 어떤 사람들은 막 40대, 50대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이고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굴복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에 쉽게 되어지지 않을 때 말이에요.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순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한 번 전도했더니 야, 그 복음이 진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순진한 사람들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다 이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야, 그 어리석은 일을 어떻게 그걸 믿고 말이지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던 사람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지원해 줄 때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며 관계의 회복을 그렇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에도 안 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이야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기다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십시오. 그래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그 길과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 오시고 하나님의 선포요, 선언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후에 그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게도 그것을 때로는 거부하고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다가 그걸 거부하지만 마침내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서 믿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놀라운 진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이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특별히 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정복할 것이다. 죄의 세력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아들을, 결과적으로 그렇죠, 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이다.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임시적으로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충 창피한 것만 가리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대신해서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의 수치와 공허함, 이 약함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수단으로 가려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죽음을 당하는 희생. 근데 짐승이 수천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죽어도 사람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모형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짐승을 다 잡아도 한 사람의 죄도 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 뿐이죠. 그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과 신분,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그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는 그런 고통과 상처를 입으신 후에 실제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신 후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 선택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아들에게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을 건져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라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있는 말씀 보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섭리가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주실 때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점점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구체화되어지고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만 봐가지고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요 한 절만 봐갖고는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죠. 만약 이거 한 절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천재도 아니고 그건 못 깨닫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은요. 이 한 절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점점 가면서 구체화되어지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쯤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이 점점점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구약 전체의 역사예요. 자,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구약 성경 그 이스라엘 역사, 진의 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얘기한다. 진의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구약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나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지역이 제일 작은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 유대 아닙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주변에
더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했던 민족들과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국 같은 나라도 얼마나 그 역사가 깊습니까?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그 엄청난 문화와 역사가 있고요. 고대 바벨론, 대단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그 파르테논 신전을 세우고 그랬던 문화를 자랑했던 그 더 정말 공부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것과 비교해서 역사적인 그 어떤 평균에 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 이거 뭐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냥 세속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공부해서 뭐해? 이건 좀 답답한 이야기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의 개인적인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공중에서 자기 혼자 공중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획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세상 속에 실현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실현을 통해서 하시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흘러가면서 점점 구체화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조합을 해서 이걸 다 쌓아 올려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습니까? 좀 더 가다 보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조금씩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백성들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왕위가 영원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어떻게 영원무궁하겠어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법정적인 혈통이죠 물론,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임금이 이 땅에 와서 그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 그 말씀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의 원세를 정복하고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는 저희를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율법의 그 권세 가운데 매여 다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지어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정말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피곤하셨죠? 가족들과 많이 만나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힘들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장가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가 무섭기 그지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의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이게 사망이에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육신적인 죽음도 찾아왔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길 또 그것만이 다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영원히 탄 불목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도 말씀하세요.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진 죄의 징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무서운 거죠. 죄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가 다 보시기에 좋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돋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창조의 질서도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이 땅의 혼돈과 죄악의 범람함이 아담의 죄의
결과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상태가 이런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창조의 원래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지금 보시기에 좋겠어요?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무질서로 치닫는 이 세계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 죄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죄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세상이 계속 이렇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그 때를 정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는 몰라요. 뭐 10년을 더 갈지, 100년을 더 갈지, 뭐 수백 년이 더 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정말 무한정 갈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 세상이 이렇게 치닫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 종말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 자체가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아라는 그 분위기가 더 무섭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말하면 너 제일로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강요되어진 이 세상의 이 환경이 지금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역행하면서도 그것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다, 이 말씀이죠. 그거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 동성애 문제와 맞물려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을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결혼도 또 잘 안 하고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저출산의 문제,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저출산의 문제,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뭐 하나만 낳는다 혹은 안 낳는다, 이제 결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거역하는 거죠. 너무 많이 나오면 땅이 범람할까 봐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그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을 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건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이 저출산의 문제, 벌써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위기가 지금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안 풀려서 큰일 났다고, 경기 안 풀려서 큰일 났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실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지금 우리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 문제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이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엘리트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월가에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류 몇 장 가지고 사인하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본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금융의 그 모든 그 큰 손들이 말이죠.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게 락펠러 같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 서류를 조작하고 사인한 결과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땀 흘려 일한 것 뿐이죠. 결국 여기서 일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지고 많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짓습니까? 아무 책임 안 지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고 난 파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수백만 불씩 보너스를 타서 챙기는 사람,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흘러가다가 정말 미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어도 중산층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일한 것 뿐이에요. 결과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있어요. 환경의 문제. 얼마 전에 그 필리핀에서 불었던 그 태풍이 과학적인 기상이 그 보고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무서운 태풍이 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속 379km가 불었대잖아요. 그런 엄청 상상도 못, 도대체 그런 태풍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그런 태풍이 더 자주 오게 될 것이다,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환경 파괴로 져서 결국 이렇게 자연의 그 재앙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또 냉전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어요. 과거에 냉전하면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양 대륙이 이렇게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대결을 했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도 없고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냉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테러가 생겨가지고요, 온 사방이 전쟁이잖아요. 이제는 온 사방이 전쟁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딱 큰 나라끼리 대결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으르렁으르렁거리고 그냥 끝났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아니죠. 그 테러의 그 문제가 지금 뭐 수없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중국이 잠자던 공력이 정말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세력이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중심 속에 한국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핵무기의 문제가 또 중간에 끼어 있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의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고,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정말. 뭐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굉장히 그 속에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핵전쟁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핵무기를 다 그렇게 갖고 있는데 절대 이 버튼 안 누른다, 그런 보장은 없죠.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때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한 그 시각에서 유물사관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역사를 보느냐면,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원시 시대부터 계속 발전해서 지금 이제 진보적인 것으로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물사관론자들이 있죠.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역사가 발전하면 계속 좋아질 텐데,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혼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겉모습은 괜찮아 보여도 정말 멸망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 속에 어떻게 역사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세상이 진보되고 발전되어지는 것으로 세상이 좋아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세상은 얼마 머지않아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건 제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죠. 언젠가 끝이 오리라.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혼돈된 세상,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 생명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만 소망이에요. 세상이 살기 좋아졌어, 뭐 얼마나 좋은데, 지금 편하고 좋은데,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결국 점점 한 발자국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병든 세상을 고치고 그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놀라야 되는 겁니다. 놀라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깨닫고 있다고 한다는 건,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너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유일한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심령 속에 간직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선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